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8살 때 장중첩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면 허리가 많이 결렸습니다. 그래서 달린다 그러면 되게 부담스럽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운동회가 열렸는데 우리 부모님도 와 계시고, 그래서 이번 운동회는 내가 좀 1등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아주 스타트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 선생님이 총으로 꽝 쏠 때 정말 빨리 스타트를 했습니다. 제가 1등이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를 돌아본 그 위치가 커브길이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달리는데 뒤를 보다가 말이죠, 커브길에 넘어지면서 말이죠, 막 팔도 까지고 손도 까지고 피를 흘려갖고 말이죠, 꼴찌를 했습니다. 넘어졌다는 것 때문에 창피함도 있고. 그래서 제 기억에는 그래도 참가상이라고 연필 한 자루 주더라고요. 그래서 달릴 때 남들이 어디까지 왔는가 뒤돌아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뒤돌아보면 안 되고 믿음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커브길에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커브길에서 사실은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운전도 커브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 다름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 그때 낙심하고 포기해서 우리 신앙이 후퇴하지 않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싸워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이렇게 다름질하면 기억나는 것이, 고등학교 체력시험 볼 때 저는 1차에 제가 목표하는 고등학교에 떨어지면서 2차는 학교에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 안 갈 수 없으니까요, 체력장을 하는데 체력장도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야, 체력장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체력장 하러 이제 갔는데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100m 달리는 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생각해서 제가 달려야 될 텐데, 체력장을 이렇게 끊어야 될 텐데, 주님 저를 바라보고 계시면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m 달렸는데요, 최고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다 끝났는데도 막 달리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말이죠, 야, 끝났는데 그만 들어오라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지.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힘이 나는구나. 나도 모르는 힘이 생기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을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참,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는 문득문득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왔나? 내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나. 그래서 헛다리 하면서 씁쓸해할 때가 우리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서 첫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당신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당신의 평생 기도 제목은 뭡니까? 내 남은 인생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까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이제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는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입니다. 물론 단체 경기도 있지만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바울은 우리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걸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쉬다가 가도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신자가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참 우리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혹시 기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또 계속 뱅뱅 사거리에서 뱅뱅 돌고 있지는 않는가? 목적도 없이 계속 헤매고 있지 않는가? 바울은 상을 얻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상을 얻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신앙인들의 만족도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이 공식처럼 말이죠. 따놓은 단상처럼 그냥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이 세상 살 동안은 그저 눈치껏 알아서 웬만큼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데 푹 빠져갖고 그냥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게 뭐가 있냐. 널널하게 부담 안 되게 그냥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딱 선을 꺼놓고 말이죠. 나는 신앙생활 여기까지 하겠다. 근데 바울은 상을 얻도록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평신도들도 우리 성도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라. 그런 것을 권면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늘 마음이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남은 세월들 달려가도 모자랄 지경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많이 쉬었거든요. 한 것이 별로 없단 말이죠. 직분을 받았는데 목회자가 됐는데 너 직분 받고 뭐 하다 왔니? 너 목회하면서 뭐 하다 왔니? 주님 물으실 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참 달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그냥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끝나게 기다릴 게 아니라 주만을 준비하고 달려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아이, 목사님, 저는 천국만 들어가면 됐지 상을 얻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신앙, 영적 세계를 알면 그런 말이 나올까요? 마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 또 한 학기가 마치면 운동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성적 우수상, 개근상, 상을 수여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내가 최우수상을 받을 거야. 그 상 받는 그 시간만 되면 내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내가 최우수상 받을 거야. 이런 욕심이 생겼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가 정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잘 믿고 정말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열정도 있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되고 내가 맡은 거 한두 가지만 하면 되고 우리 신앙은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늘 울어도 주님 앞에서 부족하고 정말 늘 하고도 못내 아쉽고 이게 사랑 아닙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못해서 마음 아프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세월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뵙고 신방할 때에 이 말씀을 종종 전해드리곤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로 권면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바울은 자기의 선교 사역을 우리 신앙생활을 선한 싸움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길이 있다는 거죠. 신앙은 싸움입니다. 자기하고의 싸움입니다. 육체하고의 싸움입니다. 마귀하고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 그러죠. 그래서 싸울 때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 참 의식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의식을 지키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의로운 면류관이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 돈 조금 얻고 조금 어렵게 살고 또 뭐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서 성공하면 좋지만 혹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진보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마라톤에서 승리하려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우리가 다투어야 되는데, 나는
천국에 개털 모자만 쓰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기를 위해서 다투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것을 다 하고는 메달을 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분들 보면 한결같이 메달을 획득하는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왜 울까요? 우는 눈물의 비밀이 뭘까요? 정말 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잠도 설치고 몸도 너무 아픈데도 훈련해야 되고, 참 이거 올림픽 경기에 이렇게 참여하려면 3분 말이죠. 경기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십니까? 10년 걸린다 그럽니다. 3분을 위해서 10년 동안 말이죠. 체중 관리해야 되죠. 어떤 분은 체중 관리를 위해서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이 침 뱉는 것이 또 살 빼는 비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데나 침 뱉으면 걸립니다. 어쨌든 이 체중 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먹는 거 조절하죠. 수면 조절하죠. 운동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마라톤 선수들은 무거운 것 가지고 달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잘못된 습관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고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또 바울처럼 우리는 분명한 우리 목적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당시에 고린도에 올림픽 경기에 우리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뭐를 이렇게 얻었는가 하면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달려서 승리를 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상을 받는데요. 뭐 월계수로 이렇게 엮은, 나무 잎을 엮은 그런 그 승리자의 관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열심히 생활하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면류관은 썩지 않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또 영원한 상급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냥 뭐 나태하고 안일하고 그래서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8절, 미국의 모기지에서 말이죠. 이렇게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주식이 그냥 반토막이 돼버렸죠. 뭐 반토막이 뭡니까? 완전히 그냥 쓸모없는 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럴 때에 저는 이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15장 5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세상의 이 모든 이 수고들은 일시적입니다. 헛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고에 따라서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근데 그때는 너무 늦단 말이죠. 지금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도 말이죠.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밝히 알리라. 이해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안 돼도 우리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름질할 때에 중요한 것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갈 것인가? 박 집사처럼 그 정도 내가 교회 봉사도 하고 물질도 섬기고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 목표가 뭡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것이지 기는 게 아니다. 다른 것은 그냥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달려가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거,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일사의 구성원이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에 붙잡힌 바 되는, 과연 우리는 어디에 붙잡혔나요? 돈에 붙잡혔나요? 명예에 붙잡혔나요? 자식들에게 붙잡혔나요?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붙잡혔습니까? 저는 참 요즘 이렇게 70세, 60대 후반 또 되신 분들 바라볼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은데 세상이 그런가요? 걱정이 다른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보고를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닌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참 여러 가지 많이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피폐해져가는, 개인적도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요즘 젊은이들이 제가 볼 때는 한 500 정도는 가져야 삽니다. 월급이 500이 안 되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뭐 대출 받은 거 갚아야죠. 차 뺀 거 갚아야죠. 자녀 교육비가 뭐 하나 시키면 2, 30만 원 안 합니까? 3개만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고3, 대학 입시 위해서 준비하는 고3과 똑같은 경비 듭니다. 정말 그냥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뒷전이고 우리 생각이 주님께 붙잡히면 된 것이 아니라 근데 제출받은 거에 붙잡혀갖고 문제에 붙잡혀갖고 뭐 어떻게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젊은이들 뿐입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다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요. 다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의 목표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떻게 하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싸우기를 허공을 친다. 이거는 권투 시합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연습을 할 때에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참 허공을 칩니다. 상대를 이렇게 의식하면서 허공을 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즉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험한 것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 도전 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놓고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설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불안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 뜻이 아니고 상급을 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도 남을 구원하고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놓고 자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듣고 끝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목회자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나는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아닙니다. 그건 목사님 해석 아닙니까?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여기에 버림받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네요. 여기에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9장에 있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는, 낙심하고 자살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자가 승리하는 비결은 말이죠,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혈기, 내 분노,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영으로서 육신을 쳐서 죽이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우리 살아가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